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울이 전하려고 한 거는 이 보카치니라는 사람도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 뭐만 연구하냐면 랍비 문헌만 연구를 해요. 랍비 문헌만. 랍비 문헌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그러면서 옛관점과 새관점과 두 관점을 넘어오는 제2 성전기의 유대교의 개념 에녹계 문헌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세관점도 어렵는데 그걸 넘어서서 세관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에녹계의 문헌을 또 가져와서 너네 에녹계는 못 봤지? 내가 평생 에녹계만 연구했거든. 그 에녹계의 문헌을 보니까 세관점 너네랑 조금 달라. 구관점 너네랑 좀 달라. 이렇게. 그래서 보카치니가 두 가지를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기독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을 유대교에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경우는 분리시키려고 했잖아요. 연속성을 인정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얘기하고 또 바울의 유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임스 던이나 톰 나이트는 유대성을 주장을 했죠. 바울을 초기 예수 운동에서 분리시키지 마. 또 이렇게 조심해라 너네. 내가 지금 에녹계만 평생 연구하고 내가 지금 랍비 문헌의 연구가다. 그래서 특별히 에녹 세미나를 설립하고 에녹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해서 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기여점은 뭐냐면 보카치니는 세 가지의 길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는 토라가 있었고 구원을 받는데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는 양심과 자연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선행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세 번째는 뭐냐? 바울 신학의 모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이 있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다 로마서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 보카치니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녹계라는 문헌을 통해서 제2성전기의 내용을 논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관점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계 문헌은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악의 기원, 죄와 심판, 의인의 구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 책에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에게도 영적인 위안, 구원의 희망 이런 제공하는 문서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의 기원과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칭의와 구원에서 미래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관점과 조금 같지만 세관점하고 조금 다른 것은 에녹 문헌은 심판의 날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단순히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 성취 완성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카치니와 세관점 학파의 그러면 차이는 뭐냐? 칭의와 구원에서 차이는 뭐냐면 칭의를 단순히 구원의 전부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중요 요소로 봐요. 예. 그러나 보카치니는 이제 칭의와 구원을 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세관점은 항상 성화가 있느냐? 그러면 칭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카치니는 그게 아니라 칭의 있지. 그리고 성화 있지. 마지막에 그 성화는 끝까지 가야지. 약간 이 개념이 세관점과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울에 관한 5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 짧게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바울에 관한 5가지 관점.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좋겠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약본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 브랜드 피트리라는 사람은 카톨릭자예요. 카톨릭 신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말하는 법정적인 칭의는 개뿔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은 의화라는 건 뭐예요? 칭의에서 인간의 신의 협력을 통해서 성화를 이룰 때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챕터는. 두 번째는 앤드류 다스는 전통적 개신교적인 바울의 해석을 해서 법정적인 칭의지 뭔 소리야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임스 던은 세관점으로 해서 칭의라는 거는 말이야 성화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요런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이 칭의 개념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또 바울의 이중적인 이제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제임스 던 세관점 학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제임스 던이 요약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누스 세테르홀름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교 내부 안에서 바울은 진짜 뭘 얘기했는가? 그래서 유대교적인 뿌리를 가진 바울은 이방인을 포용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적인 여정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클레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은혜 선물의 개념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선물의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어. 그래서 너네 그 가톨릭, 너네 유대교, 너네 개신교, 너네 좀 선물 카리스라는 그 개념도 모르면서 자꾸 떠들면 안 되겠지 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 칭의 논쟁 5가지,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전통 개혁의 입장은 마이클 호튼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칭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박의 내용은 뭐냐면, 야,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너네 너무 법정적인 칭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화의 연속성도 좀 강조해야지. 뭔 얘기하는 거야? 왜 칭의만 강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던의 세 관점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하자라고 얘기하고, 칭의의 개념은 법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 유대인들의 경계 표지였고 그걸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한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거고, 마이클 버드는 중도적인 입장이라 이제 전통적인 칭의론과 세 관점의 칭의론을 둘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칭의성이 성화 다 중요하지. 너네 둘 다 맞아. 그런데 이제 반박은, 개혁은 뭔 소리야, 또 세관점은 넌 뭔 소리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공격을 받냐? 진화론자에게도 공격을 받고 창조론자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는 자기가 공격을 받는지도 잘 몰라. 왜냐하면 둘 다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근데 유신 진화론을 갖고 있으면 진화론자의 책을 읽어보면,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신 진화론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버드는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예, 베리마티 카르카이네는 에큐메니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기보다는 연속성으로, 그리고 이것을 에큐메니컬적으로 사회적인 참여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5번째, 제럴드 오콜린스는 카톨릭적인 관점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카톨릭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관점에게 우리 형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관점, 너네는 우리랑 너무 똑같아. 세관점은 싫어할 수 있지만 카톨릭은 와, 우리랑 너무 똑같아. 근데 제임스 던이나 톰 나이트, 이피 샌더스는 성공회 출신입니다. 예, 성공회는 어디서 나왔죠? 네,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나왔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카톨릭하고 세관점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